오늘 갈라디아서 3장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물론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유업을 이을 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속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선물을 하나 걸려고 했는데 약속대로 아니야 이거 둘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의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 네, 상속자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포스터 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필 집사님을 위해서 중국어로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 경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SBS에서 20부작 드라마였어요. 김은숙 작가라고 유명한 작가가 집필한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배경은 아주 사립고등학교예요. 제국고라는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에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평등, 박애, 그 다음에 정의가 교훈인 그런 학교에 4가지의 집단이 4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상속자들, 기업을 물려받을 진정한 경영 상속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경영권에서는 배제됐지만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상속자 집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돈보다는 명예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안에도 명예 상속자 집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학자나 또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의사, 또 정치인들 이렇게 명예 상속자 집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또 집단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사회적인 이목을 생각해서 뽑은 집단이에요. 편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적 소외 집단, 한마디로 사회 배려자 집단, 이렇게 4가지의 상속 집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교훈과 달리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요. 박애 대신 박해가 있고요. 또 정의가 아닌 불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드라마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또 박애를 이야기하지만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불평등과 차별과 또 불의가 존재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속자 집단인가요? 나는 여기 하나도 속하지 않아. 나는 이런 상속자야.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네, 믿음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네, 좋습니다. 또, 더 있으세요? 나름 돈 있어요. 무시하지 마시고.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장자는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속자인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좀 제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첫 번째 전반전에 봤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을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의 보증, 계약금처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잠깐 살펴봤고요.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 의로 여겼다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또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거였나요? 창세기 12장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중요한 우리가 3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볼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야기입니다. 3장 7절에 나오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나오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것 자체가 그닥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1세기에 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한 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어떤 내용 중에 나온 말씀인지 아실까요? 금과 은마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핵심적인 것. 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우리가 폄하하는 그 사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언약의 자손이야. 우린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계승될 것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할례를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할례 그게 뭐가 중요해? 계속 바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는 길이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세기 바울의 그 시대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 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언약식까지 체결하시죠. 횃불 사이로. 그리고 17장에 99세에 나타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내 백성에서 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이 할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3장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좀 더 깊이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유언장 작성을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작성한 사람 외에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seed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부가 설명에도 씨라고 되어 있어요. 자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 먼저 체결된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폐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씨라고 표현된, 자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원어 성경에는 스페르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페르마, 씨는 단수형이지만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쓰지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스페르마 할 때 후손들,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집합적인 명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인의 갈라디아 강해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고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징은 할례가 아니라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최종 목표는 유업을 상속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19절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바울, 그렇다면 율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율법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서 따지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나요? 바울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범법은 죄하고는 좀 달라요. 하마르타라는 죄랑은 좀 다르고 법을 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을 어긴 것을 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일상적인 생각을 해봐도 법이 없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을 어길 때 그것이 죄가 되고 범죄함이 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준 거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리고 율법의 가장 또 핵심. 이것은 약속을 받은 자손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거다. 그때까지만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좀 더 보면은 22절 또 23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라는 감옥에 가두고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은 감금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하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은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 감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감금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죠?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은 유대인만 율법 아래 포함합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출입금지, 절대 들어올 수 없음. 이 율법이 감금했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이 지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율법의 역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원어의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말은 없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문자적으로는 어린 남자아이들이나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내해주고 또 돌보주는 어떤 후견인, 안내자를 의미합니다. 파이다고고스를 상징하는 요 그림들이 좀 있어요. 찾아봤는데요. 누가 파이다고고스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이겠죠? 주로 어린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는, 특별히 이제 학교에 데려오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감시하고, 뒤쪽에 있는 파이다고고스, 저 맨 끝에 있는 파이다고고스의 모습입니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다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노예인데 전문 노예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돌보는데 이렇게 매로 치고 엄하게 훈육하고 엄하게 돌보는 그런 부모를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율법이 이런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성하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감시하고 감독해서 조금이라도 법을 어긴다면, 딴 길로 간다면 엄하게 매질하는 것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인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애기들이 걷기 전에 보행기 타잖아요. 걸음마 연습할 때 보행기 타는데 걷기 시작하면 얘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라면,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고스는 필요 없는데 그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자긍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는 것. 앞에 봤던 상속자라는 드라마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듯이 모든 인간 사회에는 사실은 계급과 어떤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 혁신적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이 주장은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도 계급이 있고 지금도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이다. 1세기 유대인들이 절대 놓칠 수 없었던,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그 아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 명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을 계승할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입니다. 자,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상속자입니까? 경영 상속자입니까? 주식 상속자입니까? 다도.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 어떤 약속입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계승자이고 그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 보면 요즘은 그런 말들 많아요. 부캐, 본캐. 처음에 좀 부캐가 뭔 말인가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부캐릭터, 본캐릭터. 여러분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을 상속자,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의 본캐고 우리의 부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그것이 우리의 부캐입니다. 제가 이제 충대로 옮기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갈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한 가지 또 내가 그곳에서 선임 연구원이고 어떤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것 그거 저한테는 부캐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캐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 우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유업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역할들 가운데 살고 또 많은 삶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